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성령께서 택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가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외치는 일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러 천국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다는 것 자명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길,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 이 신앙으로 사는 삶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받을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그 시대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고, 그 주시는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첫째, 환난과 시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시험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어쩌면 환난과 시험은 세상을 사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과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주께도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면 핍박의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혹은 오직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려 하는데 까닭 없이 모함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핍박이 엘리야의 시대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악한 세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아합 왕,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미움을 사게 되고, 그리고 아합과 그 일가를 통해 죽임을 당할 위험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한 궁핍의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얼마나 참 궁핍하게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까라는 짐작도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흉년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혹은 사르밧 지역의 과부에게 가서 삶을 의탁할 수 있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 우리는 엘리야가 그랬다라고만 끝나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사명의 길, 믿음의 길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낙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꺾어지는 낙심과 좌절이 엘리야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우상 선지자들을 제거하며 악한 왕 아합과 그 왕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악랄해져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질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도록 전하고 기도하고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 더 이상 이 충성의 길,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나아갈 믿음의 길에 대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죽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이끌림을 받아 호렙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도 여러 종류 혹은 이와 같은 환난과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엘리야처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실패해도 고통과 궁핍의 때가 왔으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과 핍박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신 절대 교훈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차라리 죽고자 할 때도 기도한 엘리야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 죽으려고 했다, 죽으려고 하기까지 좌절이 찾아왔다, 이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고통과 좌절을 자기를 침몰시키고 모든 것을 끊는 쪽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죽고 싶은 심정과 그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 이것은 이제 행위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의 상황의 좌절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 고백하는 기도는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자결을 할 수는 없고 광야에서 죽기만을 원하여 모든 걸 포기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가슴이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 알 거예요. 살아온 날들의 모든 것, 충성과 절망의 상황들에 대하여, 죽기를 소원한 이 상황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수십 년 본 사람들입니다. 좌절했더라, 낙심했더라, 그래서 죽으려고 했더라. 그래요, 죽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은 것을 기도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과 가슴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룻길을 갔다는 건 뭡니까? 마치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다 종들 먼저 보내고 야복 나룻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처럼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절망과 두려움의 때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혹은 낙심과 좌절이 내 영혼을 짓눌러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과 고통 그리고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심령 하나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기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는 길에 험난과 시험이든지,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 하시기를 바란 것,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이 뭔 줄 압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건질 수 없다라고 할 때가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조차 안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으로, 혹은 이 두려움과 절망 안에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과 나 같은 것을 맞바꿔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당신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을 소개해드리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6월 달에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지표로 주셨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핍박이나 궁핍이나 좌절이나 어떤 일 앞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소망을 담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자살에 대해서 많이 듣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상태로 결정을 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여기 엘리야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자살할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마지막 힘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고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힘주시고 소송케 하고 더 나은 꼭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고 싶을 만한 어려움과 고통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그 가슴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나는 엘리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죽으려고 작정하고 유서를 써놓고 하나님 만나달라 했었습니다. 많은 기도, 긴 기도도 아니었고 2주일 정도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찾아왔고 병든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오늘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부입니다. 지금 멈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고통스럽고 힘이 겨워 사는 것이 어려운 때입니까? 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다면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 응답하시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집중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충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던졌더니 그러나 연약한 한 인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렇게 썩 좋은 나무도 아닌데 사막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그를 먹고 마시게 하고 다시 권면하고 힘을 주어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갈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되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굶어 죽을 만한 상황에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며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매일 아침 저녁 물어다 주게 하십니다. 그것마저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궁핍과 어려움이 올 때는 사르밧 지역의 과부에게 보내어 그 가루통과 기름병에 다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엘리야를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중에 그가 갈 수 있는 곳, 로뎀나무 밑에,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피난처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가슴이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당신을 의지하여 피하게 할 수 있는 바로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시요, 그 피난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을 위하여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무엇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그 기도에, 그 절망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치유하고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와서 천사를 직접, 사실 천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요. 주님이 파송해서 특별한 사명의 사람에게만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한 명 이상이 있어요. 다만 육의 눈으로는 영의 존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 엘리야는 그 천사가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감각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의 영혼과 심령 그리고 육체까지도 돕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좌절과 절망, 지치고 죽음밖에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게 합니다. 육체가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피난처 되어 주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고 동시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무엇을 통해 오십니까?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임재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그리고 그분이 일하고 행동하는 역사이십니다. 기적도 어떤 일이나 상황도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일단 그 영혼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 이끌어 주십니다. 소망으로 말하여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엘리야처럼 불로 임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떡과 물병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만지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환난은, 시험은, 그리고 위기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고 있는 그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절망은 말씀을 안 들을 때입니다. 무능함은 말씀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영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슴에 받아들일 때입니다. 들리는 말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외 공부 하나 하십시다.
항상 이 엘리야 선지자를 천사가 와서 힘을 줄 때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에너자이자, 에너지바, 엄청난 힘을 주는 특별한 것. 예, 그 상황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천사가, 주님을 대신하여 보낸 이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 병이라는 건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건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의 영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럼 숯불에 구운 떡은 무엇이냐? 이 또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떡을 숯불에 구웠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즉 육체가 되어 너희들 곁에 왔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십자가에서 혹은 고난 속에서 거룩한 희생을 치르셨다. 오늘 그 말씀의 떡, 말씀의 생수는 너의 생명이며 너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임재이며 너의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육체의 힘을 얻고 영혼이 소성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니,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구원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섭리를 그 말씀으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게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약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기적보다 더욱 소중한, 현실을 바꿔놓는 환경의 변화가 더욱 소중한 건 이 어려움의 때에, 궁핍과 환난의 때에, 혹은 낙심과 좌절의 때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분의 말씀이 가슴 속에 있다는 것.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다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까? 혹은 신비한 방법으로든지 주의종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한 병의 물이요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에 잡힙니다. 그 떡과 물을 마신 뒤에, 그리고 간 호렙산에서 그는 또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애절하게 기도하고 나의 어려움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말하고 있어요. 응답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왔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기억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그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것을 믿을 때 이미 모든 것은 주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시간차일 뿐 주신 말씀대로 그의 남은 인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나의 삶의 처지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과 삶을 붙들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되 가장 중요한 그분의 힘재와 역사와 동행은 말씀을 주시더라.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이 뭡니까?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여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힘주고. 그러면 그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었으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막막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꼭 가야 하는 이 길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은 1차 호렙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큼의 거리였을까? 40주야를 갈 거리였습니다. 광야도 있고 갖가지 위기와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꼭 호렙산에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럼 호렙산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봉우리의 이름이 신의 산이라면 호렙이라는 것은 그 산맥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도 전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곳이에요. 그 호렙산이 무엇이길래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는 길, 바로 이 상징입니다.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 임하여 십계명과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호렙산으로 가는 건 말씀의 떡과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친히 주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좀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 세상에서 끝날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무엇을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하여 가는,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며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 다음엔 어떤 사업을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었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잡고 지금 그 말씀 따라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또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움직여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길,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리고 말씀을 놓치는 그 세월은 방황과 실패입니다. 하지만 실패인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영혼이 그쪽을 향합니까? 삶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부르신 길을 여러분 가고 있는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 상황과 세상의 형편에 두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놈의 육체 때문에 너의 영혼과 신앙을 저버리고 너의 삶을 거기에 쏟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물질이거나 육체이거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품과 삶을 그 말씀으로 조절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미래와 비전과 꿈을 그 하나님 말씀에 성취해 두고 있는가? 바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호렙산, 그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의 길입니다. 엘리야가 왜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위협과 죽음의 그 살벌한 상황에도 살아남았습니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안식처를 주었습니다.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졌을 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는 사명입니다. 어쩌다가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가되 그 가는 과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 살 때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며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여 모든 방법과 모든 역사와 모든 내용으로 은혜를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과 남은 삶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사명을 가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어떻습니까? 생계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슴에 내려놓을 수 없는 주님과 그 복음과 하늘을 위한 사명을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 있게 구하고 이것을 이루어달라 저것을 이루어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로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이루고 전할 이 사명,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가야 할 이 사명, 이걸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사명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이요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끝마침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죽음은 너희가 알지 못한 형태로 너희가 알지 못한 때에 올 것이다. 누구에게나 올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은 왜 일어날까요? 사명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빼앗기며 실패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결하여 안식으로 데려가는 바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망하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셔요. 우리가 지나간 10여 년 동안 저하고 여러분이 싸운 영적 대상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사단이라는 건 말할 것 없지만 얼마나 큰 권력 구조였습니까? 얼마나 큰 그것들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요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밟으면 밟힐 상황이었어요. 죽이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편이 되어주시고,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다시 신앙과 사명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리고 버릴 수 없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 사명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요. 짓밟히지 않게 해요. 필요한 거 주셔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만났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사모함과 뜻을 이룬 이 사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시 나의 중심과 삶의 정립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개혁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다메섹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하리라, 전체 계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뭡니까?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나니 주님께서 그를 불평과 회의리 바람으로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 호렙산을 향해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앞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모세 때에 그 시내산의 불로 하나님이 직접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그 제단의 제물을 하늘에 불이 내려 다 사르잖아요. 시내산 위에 임했던 그 불,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던 그 불, 그리고 그 엘리야를 하늘에 데려가게 하여 불의 말과 병거가 나타나서 회리바람으로 데려간 그 불, 그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은 생명과 영광의 불, 은혜와 심판의 불,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볍게 하십시오. 무거우면 못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마음을, 삶을, 세상의 미련과 염려에 대해서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가서 내 가슴 속에 있던 삶이 주님을 향한 오래 묵은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 당신께 드리고, 나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수천만 년 준비하신 그 거룩한 포도주로 함께 사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 길은 몇 년 아니에요. 이 수고는 얼마 있으면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끌어안을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보좌에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 하늘나라 어디든지 어깨 동무하며 함께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워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해 왔잖아요. 예수 내 하나님, 거기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지금 우리는 거기를 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기적이 중요했을까요? 승리가 중요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는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그는 궁핍도 핍박도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불병거의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한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불말과 마차가
나타나서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격하고 회리바람으로 휴거 승천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엘리야의 가는 길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 앞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병거, 한마디로 불의 마차와 불의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엘리야의 충성된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충성과 사명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므로 회리바람과 불병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 하나님의 병거가 되어 그의 말과 마차가 되어 충성했던 그를 하나님 당신이 불로 마차가 되어주시고 말이 되어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영접하고 그 보좌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잡고 사명과 만나야 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길에 힘을 내십시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의 떡과 말씀의 생수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끝맺고 메모를 끝내고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부르셔요. 사명이 무엇인 줄 아니? 평생을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했는데 사명이라는 것을 쫙 글줄로 문장으로 표현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시 물었어요. 나에게 묻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과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마지막 그 끝에서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